죄인 구하소서.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하느님의 영광을 이 땅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된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려 하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나는 그를 뭇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 주님은 나의 하느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제 마음 주님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욕심 주님 그려 지쳤습니다. 주님을 그리면서 성수에 싸우며 주님의 힘, 주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주님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가득 주님을 찬양하며 두 발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기름지고 마시는 음식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저의 입이 흥겨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 생각 밤에서 하며 주님 생각뿐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습니다. 이 몸 주님에게 본이 아니면 주님 오른팔로 들어주시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의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성서에는 백성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셨고 일어서서는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수가 23,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몰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떠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사륙의 천사의 손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되어서 이제 세상의 종말에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갈릴레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박살내요.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딸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 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교회 여러분, 햇살이 따사롭듯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따사롭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며 지친 그 육신, 영혼이 오늘 이 성전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히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오늘 복음 성경은 또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원론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의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또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부름받은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누리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그저 남용하듯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첫째 대전제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매우 큰 간격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지위의 관계를 저버리시고 하느님과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 자녀의 지위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인의 지위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그저 방종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그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수도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름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었지? 내가 너희의 신분을 이렇게 격상시켜 주었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그 기대치를 처절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면서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사고인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학습하고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예배자로 나올 거야 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나요? 제발 그럴 수 있기를 거듭 소망입니다. 만약에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재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도 10,000번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다수결의 생각이 하나님 한 분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토록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큰 생활의 실천율, 제1원칙을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여러 번 노력을 해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신부님, 나에게 하느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자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을 뵙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느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이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하느님의 계시를 느끼도록 깨닫도록 한번 드러내 주세요. 몇 번?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느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놀래키고 감동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 영적 양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한 번만 하면 그것으로서 평생이 합니까? 우리 저기 클라라 씨 그리고 클라라 씨 우리 부부가 연애하면서 한 번에 사랑의 고백을 적이 있어요? 없지. 있으면 결혼하고 나겠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평생 하고 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차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이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 번 이상하고 삽니다.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복음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만 그런 것 같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며 회개를 여러 번 강조하시다.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사랑의 깨우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잘못한 줄 알아. 또 한 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 또 저기 젊은 부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두 부부는 그 생활 습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있어요? 그렇죠. 하다가 포기했대요. 저는 포기라는 말에 아주 감사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끝끝내 그걸 주장해갖고 고쳐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합니다. 언제 하느냐? 사람이 깨우침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세숫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자기야 소파에 앉아봐. 그리고 발을 씻겨줘. 평소에는 아유 발냄새나 닦고 와 하던 사람이 자기가 팔을 걷어주고 그 발을 씻겨줘.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랑의 깨우침이 한 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사랑의 깨우침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니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대로 서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돼요. 그 변화된 모습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회개는 위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옥방성공의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신자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구로는 공주교회와 신심을 위하여 기반받는 전자나 백생 가정형 위생생과 김영심을 위하여 일본 하층의 성노가교회와 오시아나 해체신심을 위하여 교회를 중앙한 그 성소를 위하여 교회의 생자 거주자들이 하는 사람들 박사과 성공무사제를 하늘은 성원의 이종선 정성의 박스노 한상신주는 이에서 박스카 이신을 만난다. 열세자는 하상신신 상신신 고치하나 전쟁을 기도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주님을 모두를 지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주님 영광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사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있는 이들을 위하시고 치료하시며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되찾으시고 구원의 꿈을 얻게 하소서. 세상 사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가까이 그들을 향하시는 것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하시기를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공제자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서로 관주하고 하십시다.
주신 것이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요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기로써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오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지극하신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나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적 마리아에게 낳으시오 그 신성함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공헌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비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를 기억하시어 저희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케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사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모두 일어나시오. 용통스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범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비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잘 앉으십니다.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 미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 3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로 그리스도인 동안 극기 절제와 기도함을 하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특명입니다. 금년에도 일주일씩 행할 수 있는 사순절 특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순절 특별 기도회입니다. 매일 월요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순절 극경구 봅니다. 2025년도 사순절 극경구는 몽골 서방을 방지 나무심기를 지원합니다. 고해성사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해성사 받으실 분은 주님께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반 영세 교리정사를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성당 1층 친교실에서 영세 경진성사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발사된 보도입니다. 주일날 민병 제작소 축복식이고 6일날은 전국상임위원회, 금요일날은 사무소입니다. 이상 주보대신합니다. 하나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청주에서 사목하셨던 고1이 되신 하성군 신부님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신 최문자 안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소장성가로 이사를 바랍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